오늘 14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아브라함과 전쟁, 아브라함과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연합군, 연합군이라고 해도 이때는 나라가 아니고 동네 정도밖에 안 되니까, 1절에 보면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이 연합국끼리 전쟁을 하게 돼요. 자,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이 네 나라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롯이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다섯 나라에 속해 있어요.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여기 보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한 나라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소돔 왕이 있고 고모라 왕이 있어요. 그래?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게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연합국과 연합국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싸우게 된 동기가 뭐냐, 원인이 뭐냐면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요거거든요. 11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13년에 배반을 해요. 그리고 요것들 봐라 하면서 전쟁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제 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연합군이죠. 그래서 이제 막 물리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8절에 와서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이제 다섯 나라죠. 이 다섯 나라 왕이 시딤 골짜기가 지금 말하면 사해예요. 사해. 여기에 그 3절에 그랬죠.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안 당했을 때니까 시딤 골짜기였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네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벨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나라가 다섯이에요. 그돌라오멜과 속해 있는 것이 네 나라예요. 이 연합국과 연합국이 싸움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다섯 나라가 져요. 그래서 다 잡혀간다고. 여기에 11절 말씀을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도 잡아가고 양식도 다 뺏어가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돌아가야 갔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다 멸망시키고 다 잡아가고, 가축이고 짐승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잡아가고, 조카 롯도 잡아가고 재물까지 다 노략해 갔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잡혀가 또 있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와요. 도망을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그렇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졌고, 거기에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당신 조카 롯도 잡혀가고, 식구들도 종들도 모든 재산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가지고 빼앗아 갔습니다. 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 318명. 근데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가정에 이 군대가 318명이 있었으면 318명 먹여 살릴 정도는 무지하게 부자일 거 아니에요. 318명 먹으려면. 근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주 열심히 훈련도 시켰는가 봐요. 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아니 연합군을 향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쫓아갔어요. 엉겹결이 지금 같이 조카가 잡혔다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때를 좀 나눠가지고 밤중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밤중에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다 쳐 부수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이 빼앗겼던 이 조카 롯도 그다음에 가축도 재물도 지역의 모든 부녀와 친척도 다 뺏어왔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얼른 우리 눈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이 318명한테 가요. 318명.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랬단 말이에요. 이야, 얼마나 집에서 훈련을 아주 막 해병대처럼 말이에요. 특공대처럼, UDT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켰으면 318명 가지고 그 연합군까지도 다 물리치고 했을까.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야, 318명 정말 용사다. 꼭 기돈과 300명 용사 요러듯이 이렇게 생각을 얼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열심히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지금 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쟤는 이렇게 돌아오는데 자기도 아마 318명 훈련 잘 시켜가지고 용감히 싸워서 이겼다고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딱 깨 부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쨌든 318명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겼잖아요. 뺏어왔잖아요. 야, 우리 용사들 세다. 역시 잘 훈련된 병사들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이 영접하기 위해서 왔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7장에 집중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하면 7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 말씀을 잘 좀 보실게.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그 이름을 해석을 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자,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건 뭐예요? 아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사람, 시작도 끝도 없어요.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에녹 같은 경우는 그냥 성체에서 갔지만 태어난 건 있잖아. 다 태어난 게 있고 죽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의 시작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이지.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인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있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예, 기묘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쭉 얘기할 때 이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높았다.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잖아요. 축복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도 17절에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은 멜기세덱은 신약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자, 성경 그냥 표현했어요. 그분이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여 19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멜기세덱 10분의 1, 11조를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이 14장에 와서는 뭘 생각하냐면, 야, 318명이 잘 훈련돼서 연합군도 때려 부시고 이겼다. 역시 정예부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10분의 1, 11조를 바친 최초의 사람, 뭐 이렇게 이걸 강조하기도 쉬워요. 뭐 그렇지, 그거 들어볼 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깨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 뭐예요? 20절에요.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도 왜 놓칠까?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누구요? 너의 대적을 너한테 붙인 연합군을 318명 너한테 붙인 자가 누구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318명이 정예부대가 돼서가 아니고 열심히 훈련해서, 물론 훈련도 했지요. 훈련 안 하고 있어. 근데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318명이 훌륭해서 연합군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연합군을 너의 손에, 아브라함 네 손에 붙이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군사를 훈련 잘 시켜서 318명이 열심히 잘해서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무슨 율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활의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생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10분의 9는 너 먹고 살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318명을 통해서 연합군을 이기게 했느냐? 만일에 아브라함이 갔는데 졌다, 죽었다, 칼에 맞아서 거기서 죽어버렸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창세기 12장에는 네가 큰 민족이 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해야 돼. 죽으면 하나님은 뻥이니까. 그래서 318명은 정예부대가 아니라 인간이 했을 리가 없다는 숫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 할 때 300명 용사 이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해되는 말씀이 거기요. 우리는 기드온 용사 300명의 정예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기드온과 300명을 부각을 시켜요. 근데 사사기를 잘 보면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 훌륭해서가 아니요. 기도는 훌륭한 사람이 절대 안 해요. 두려워하고 막 의심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막 시험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양털 가지고 말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만 주변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네가 한번 병사를 데리고 한번 가서 보라. 그런데도 혼자 못 가고 두려워가지고 말해 데리고 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병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을 모았어요. 그 원수들은 얼마나 많냐? 메뚜기처럼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숫자에다 비교하면 32,000명은 이게 자기는 진짜 까무라칠 정도라. 저 연합군 해변의 모래알같이 저렇게 많은데 오늘날 말이야 저 중공군처럼 저렇게 많은데 60만 가지고 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내가 기드온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면 너는 네가 이겼다고 그럴 거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럼 내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도 네가 했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낼 사람 보내라고 하니까 뭐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 했던 사람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싹 돌아가는데 몇 명이 돌아가느냐?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 버려요. 10,000명 남겨놓고 22,000명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10,000명 모였다는 것과 32,000명이 모였다가 3분의 2가 같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건
풀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32,000명 가지고도 너 이게 그랬는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많다고 그러니까 쫓아낸대. 이게 보내고 10,000명 남았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제 더 죽을 지경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그래.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직도 많다. 그리고 아직도 많으니까 또 10,000명 가지고 하나님 이기게 해도 네가 이겼다고 할 테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훈련시키고 하다가 물가에 가서 물 먹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그냥 이 엎어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에서가 물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개같이 막 먹는 사람, 이렇게 막 손을 떠먹는 사람,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속아요. 둘로 나눴는데 한쪽은 300명, 또 한 명은,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또 9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300명, 9,700명이 하나님은 야 이쪽을 가라 그래. 근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개같이 핥은 인간들은 이거 가라고 했나 보다 거꾸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먹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개같이 핥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을 그렇게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숫자를 줄이냐면 니들이 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숫자를 줄여라. 그래서 300명은 니들이 했을 리가 없다는 숫자예요. 무기가 뭐예요? 횃불, 뭐 나팔, 항아리. 뭐 항아리가 김치 담을 거예요? 나팔 뭐 딴 따라요? 이게 무기냐고. 나중에 이들이 셋대로 나눠가지고 뭐 이것을 그 다음에 횃불을 이게 항아리를 깊게 부시고 횃불을 켜고 나팔을 불어 제낄 때 할 때 그 사람들이 적군이 놀래가지고 싸우는데 지들끼리 찔러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죽인 게 하나도 없고 기도원 병사 죽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가 300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니들이 했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이 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또 300명에다가 기도원 300명 정예부대 이렇게 또 인간을 높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근성이 글러먹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위인화시키는데 그렇게 여기서 318명도 그런 숫자예요. 네가 이긴 게 아니고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인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고 지킬 것이고 알든 모르든 간에 하여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다 죽일 거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12장에서. 자, 그러고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도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가지겠다. 네가 나로 부자 되겠다고 할 테니까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안 가지겠다. 다 가져가라. 다만 병사들이 먹었던 거 먹었던 건 이게 토해가지고 줄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지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이 끝을 나는데 오늘은 이 전쟁, 아브라함과 이 전쟁은 318명, 길고 훈련된 318명을 통해 연합군을 이긴 이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믿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